믿음으로 세계를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목회자나 저 같은 이제 목사를 목회자라고 그러죠. 전도사님도 목회자라고 그러고 목회를 또 돕는 분들도 목회자라고 말을 합니다. 목회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부흥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부흥, 교회가 부흥돼야지, 교회가 성장해야지, 대부흥, 급성장. 또 이것이 이제 좀 이름으로 나오면 제일교회 뭐 이런 거 그죠? 통영제일교회, 고성제일교회 이렇게 제1교회, 그 다음에 제2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또 제2교회 뭐 이렇게 마산제일교회 뭐 이런 거, 이런 제일교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성장이나 부흥은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성경은 딱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교회 성장학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 자체가 말이 좀 교만한 말이다.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성장이 오히려 뒤로 퇴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성장이나 부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야 됩니다. 오히려 어디에? 물 주는 일에, 또 심는 일에, 사역에 집중하는 것,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관심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명 감당자들이다.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맡은 바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성장과 부흥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 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흥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거고, 우리의 사역을 보고, 우리의 물 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마치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콩나물을 자라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물 주니까 콩나물 자라는 거니까 내가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만 주었다.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라게 하시는 것은 그 콩에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간단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만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다가 천국을 오게 만드느냐, 그 일이 무엇인지만 알게 되면 그 일에만 집중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단도리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것은 왜일까요? 진단해보면 됩니다. 내가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만 보시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데 5가지 내 나름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힘써 기도하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지만 첫 번째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부흥이라는 진단 시약이 있어요. 부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부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부흥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빠졌든지, 말씀이 빠졌든지, 예배가 잘못됐든지, 그죠? 누군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든지, 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기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혹시 불평불만 원망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가? 이런 내용하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면 이 부흥에 관련되는 내용들로 나머지를 추론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들 키가 176이나 합니다. 최근에 알았네요. 아빠보다 조금 더 큽니다. 조금. 아들의 키를 키우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비타민 먹어. 야, 칼슘 먹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잔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들, 아빠 그만 좀 하세요. 안 먹을래요. 안 먹어. 먹기 싫어도 자꾸 재촉을 하면 겨우 먹곤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작아요? 맨날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이미 대답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래 이 키가 중학교 때 키예요. 중학교 때 굉장히 큰 키죠. 그런데 제가 무릎이 아픈데 성장통 때문에 무릎이 아픈 줄은 모르고 무릎이 아파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잠시 자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약을 가지고 무릎이 아프단다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무릎 아플 때 먹는 그 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정성껏 가져가지고 저를 먹였어요. 이거 먹으면 무릎 안 아프더란다. 먹었어요. 정말 무릎이 안 아팠어요. 근데 그 뒤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아요. 야, 내가 원래는 한 180 됐을 텐데 지금 2kg 멈추는 겁니다. 왜 제가 키가 안 컸을까요? 그때 한약을 주는 게 아니라 칼슘 먹고 비타민을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180 이게 나았겠죠. 천장이 더 높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엉뚱한 한약을 먹은 겁니다. 그 한약을 먹고 나니까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한 거죠. 제 키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유전적인 게 아니라 그 한약 때문이다. 제가 할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한약 먹고 저는 키가 멈췄어요. 키가 멈추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죠. 한약 먹고 멈추는 거. 또 한약 먹고 심장 나가고 그건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먹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걱정 근심에 쌓이고 나면 사람이 성장하다가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뭔가 몸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죠? 이게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쪼그라들고 약해지고 계속 아프고 얼굴에 인상 쓰게 되고 그래서 짜증, 걱정, 근심까지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이 안 된다. 젊은 나이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된다. 나무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밑에 다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세계를 살아간다. 저는 이것은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뻗어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뻗어나가고 우리가 밟지 않는 땅이 없을 정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것이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사명이라든지 남들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자기 개발을 시켜나가고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고 내가 건강치 못하다 하면 건강해야죠. 먹어야 될 거 먹어야 되고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되겠죠. 또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는 내가 그러면 내가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하고 배울 거 배우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분들이 나오죠. 모세, 갈렙, 요수아, 라하.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이집트 국가와 싸워서 이긴 소수민족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본 그리고 그것을 걸어본 최초의 인류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조상에 있었던 것 같다. 무는에도 없다. 이러면서 애써 없애려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의 첫 승리,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입니다.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요새. 8마리 마차가 끄는, 그러니까 두 대가 이렇게 달릴 수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넓이만큼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넓이의 성벽을 쌓았던 그 민족,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그냥 단지 땅밟기, 일주일 동안 땅밟기 함으로써 싸워서 승리했던 이야기,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이거 다 설명하면요 아마 다 졸고 계실 수도 있어요.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바락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싸웠던,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였어요. 드보라와 함께 미디안 군사들과 싸웠던 지도자였습니다. 시스라라고 하는 그때 지도자 이름이었는데 여인의 집에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있다가 말뚝에 박혀 죽은 그 지도자였죠. 그때의 지도자가 바락입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 힘도 없고 나라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나갔더니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사람이 되더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세계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내가 길을 몰라도 돼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돼요. 내가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돼요. 내가 몸이 좀 약해도 돼요. 그러나 다 없어도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그대로 홍해를 육지같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앞에다 다 믿음을 넣어보시라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앞에는 믿음으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것, 다른 것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일 모레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좀 이따 하는 얘기겠지만 반드시 사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 따라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 따라서 그 사명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교 때까지 기도원, 지금도 뭐 이렇게 휴가 때가 되면 기도원 다녀오거나 그렇게 하는데 기도원을 자주 갑니다. 근데 기도원을 가면 설교 시간에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엘리야의 불이에요. 엘리야의 불. 갈멜산에서 번제물을 하면서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엘리야의 불. 재단이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죠? 여기다가 고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해놓고 거기다 물을 탁 푼 거예요. 그러니까 물천지, 물과 피가 범벅이 되면서 온 천지에 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불이 껐었는지 물까지 핫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전발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물이 얼마나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물이 다 이렇게 하고 다 타버리는 거죠. 죄가 되는 겁니다. 설교의 메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까, 자주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 자꾸 묵상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저기서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강단에 불이 떨어지면 저 목사님 어떻게 되실까?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하게 됐어요. 그럼 바로 끝나는 거죠. 다 타버리면 죽는 겁니다. 다 죽겠네. 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그 엘리야의 불을 갖다가 지금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디 또 설교를 가면 장로님이 꼭 그런 기도해요. 오늘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엘리야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럼 뒤 안에서 아멘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다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요, 엘리야의 기도가 있는 거고 엘리야의 사명이 있는 거고 엘리야의 불은 엘리야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 그런 불을 내려주셨다고 한다면 기도하다가 불 받아서 사망 몇 명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엘리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데 엘리야의 사명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 안 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엘리야의 불 내려온 적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은 이야기라니까요. 엘리야의 불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안 내려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사명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엘리야가 경험하지 못한 또 신뢰한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좋았더라는 거죠. 그죠? 그걸 내가 푸득불 자랑하노니 삼층천에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이 3개 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주에 하늘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있었겠죠. 삼층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는 바울이 봤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은사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사를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 하늘 저 정부에 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천국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 당연히 천국 가면 볼 텐데, 영원토록 볼 텐데, 그건 가서 보겠습니다. 뭐 벌써부터 보여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경험해서 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주세요. 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요. 누구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내가 이름 매길 수 있는 그 사명이 뭘까? 저는 그것을 주님께 달라고 합니다. 왜? 내 사명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펼쳐나가야 될 내 시간이고 내 인생이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맛이 나는 사역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제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바보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모의 인생을 사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식의 인생을 사는 사람, 내가 타인의 인생을 사는 사람,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뚜벅뚜벅 내가 혼자서 쓰는 게 내가 혼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옆에 하나님께서 손잡고 계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색깔과 새로운 맛이 나는 사역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선교회를 조직하는 목사님들이 방문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비록 이분들이 한 얘기는 교회는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법에 따라서 은퇴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분 중에 한 분은 도미니카의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처음에 지을 때 고생하고 지었지만 한 1억 주고 지었는데 지금은 10억을 넘게 하죠. 그 가치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명의 가치들이 아이들이 자라서요 의대도 가고 그 학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벌써 많은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에게 투자하는 거 참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에다가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난번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 중국은 참 묘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샀더니 그게 우리 게 되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꿀꺽해. 그래서 중국은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이 아니고 태국하고 캄보디아 쪽으로 센터를 짓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단은 거점을 한국에 하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지난번에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 실장님이랑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참 제 가슴을 이렇게 찡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뭐 하시는 분이신데 외국에 사시면서 여기서 집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사무실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희는 세계 이곳저곳에 선교할 곳을 찾아서 선교할 장소를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아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세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싹 웃다가 싹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 그리고 헤어지고 잘 가셔야 이렇게 하고 좀 더 알아봐 주세요 하고 바빠야 하는데 문답은 안 해요. 저분은 평생 절을 하면서 살 거야. 그랬어요. 왜? 그럴 용기가 없으니까. 그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살면 돼요. 근데 뭘 돌아보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가족의 인생을 살아가고요. 남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요.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돈을 바라보고요. 건강을 바라보고요. 자기 처지를 바라볼 뿐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 믿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라고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교육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닥 고성군이 교육도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조건이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요즘 동문 선배님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이렇게 지긋하고 이제 같이 서로 만나다 보니까 인사가 그래요. 그 시골에서 뭐해? 그래요. 참 저는 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유 사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시골에서 뭐해? 이래. 그럼 저도 도시에서 뭐해?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더 이상 대꾸는 안 하죠. 더 이상 대꾸는 안 합니다. 뭡니까? 어쨌든 주변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식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우리 어릴 때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분 없어요? 있어요? 저 어릴 때 의사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의사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입학을 다닐 때 의대 과정을 갔었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뺐다고 여러 번 배워서 90점 이상 받았어요. 적어도 꿈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제게 60주년 기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60주년은 그렇게 보내더라도 70주년에는 다 같이 성지순례 가요. 마음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70주년에 성지순례 가요. 그러다 보니까 70주년까지 얼마나 우리가 여기 또 몇몇 분들은 또 가시면 안 되잖아, 그죠? 기왕 가는 거 60주년에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는 거죠. 그럼 빚내야죠. 그럼 빚을 안 지고 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 계획들이 우리의 비전들 가운데 비전이 선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믿음대로 되게끔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게끔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되겠다 어릴 때 꿈입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왜? 모세도 80세에 불러주셨는데 80세에서 그 사역이 시작했다고 한다면 사명이 있으니까 120세까지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면 120세든 150세든 하나님께서 그 사명 끝날 때까지 일시키십니다. 장수케 하십니다. 강건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합니까? 보아야지요. 배워야지요. 언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사명으로 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또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문을 받고 하는데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게 가능한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조롱받는 거 그거 기분 나쁩니다. 웃고 이러는 거. 또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뭐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줍니다. 때로는 궁핍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풀려나기를 원치 않아요. 감옥 가는 것조차도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세상은 조그만
이유 없이 감옥 가도요.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욕합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더 악한 죄를 덜키지 않았을 뿐이지 죄 지으면서 남은 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렇게 인터넷에 뉴스 같은 거 보고 댓글 달지 마세요. 그냥 그런 답도 하고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는 것, 홍해를 가르고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사자입을 닫게 만들 때에 그냥 쉽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고 선교지에 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할더라도 멋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요, 고난과 어려움과 자기 십자가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박과 조롱과 돌로 치고 톱을 켜는 것. 이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낡은 톱 하나를 가져왔어요. 낫은 나가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톱을 가지고 사사사사 끌고 갔어요. 이야, 이게 끌켜서 사람을 잘라 죽인다는 거 한번 생각하면 돌에 맞아서, 돌을 맞으면요 그냥 기절하고 죽더만요. 뭐 다른 데 맞으면 아프겠지만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요즘에는 얼마나 좀 잘 살게 되니까 가장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때 사람이 화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엄청난 영광과 기쁨에는요, 엄청난 고난과 아픔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각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말 나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누가 딴소리 합니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걸 각오하시고 즐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보시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 이야기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도 저렇게 아름답게 짓고 싶어요. 뭐 수련회를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참 이뻐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교회 참 이쁘다고, 아유 선생님 눈이 참 이쁘시네요. 그 눈이 보통 눈이 아니라고,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제 앞으로 안 아름답다고 말을 못하겠죠. 눈이 낮아지니까. 제 고향 교회가 삼천포 성결교회입니다. 거기 보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유치원도 거기서 나왔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건축 이야기가 40년 전에도 있었어요. 40년 전부터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했을까요? 아직도 건축 못했습니다. 아직도 건축 못했어요. 왜 건축을 못할까요? 그 십자가 지기 싫어서. 이제도 앉아야 될 거고, 땅도 넓혀야 될 거고, 새로 집도 지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노? 이 이야기예요. 그 돈이 어디 있노? 우리 건축할 때 본인도 건축 못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노? 믿음으로 교회 건축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돈 보고 해나가면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여있으면 그 돈 모아서 뭐합니까? 10억이 있다고 하면 3억 모았으면 시작해야지.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건축 보고 돌아가시려고 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결국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싶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고생을 결단하고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초라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하실 때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축복하는 것,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고난도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다. 제가 신학교에 공부를 할 때 부천에 우리 고향 선배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토바이 업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저한테 하나 결혼하고 싶다 그랬어요.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보니까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그 얘기 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약혼하는 그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신 얘기, 너무 좋아서 죽었다. 너무 좋아서 죽었다. 내가 예 하는데 내가 속으로 아이고 말씀을 그렇게 재미나게 하십니까? 하면서 너무 좋아서 죽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통영 목사님 하루에 20km씩 뛰었답니다. 20km씩 2년을 뛰었대요. 어느 날 가슴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목사님은 이제 그만 뛰세요. 심장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풍선처럼 늘어나가지고요. 그게 얇아지면 우리 풍선 늘어나면 한쪽에 그 얇아지는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거 터지면 죽습니다. 그분 말씀이 똑같은 너무 좋아서 달리는 게 너무 좋아서 죽을 뻔했다. 에베레스트 등산가 조지 말론이 유명한 말을 했죠. 산에 에베레스트를 등산하는 방법을 처음 고안하신 분이고요. 유명한 말, 왜 산에 오르십니까? 물었더니 산이 거기 있으니까. 그 산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올랐다는 거예요. 산에 오르다가 죽었어요. 조지 말론이. 그 아주 등산가들의 아주 영웅이죠. 너무 좋아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분들보다 더 고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사명 붙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장발장 레위 제라를 보다 보면 장발장이 어쩔 훔치고 용상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죠.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 Who am I? Who am I? 감동이 안 오죠. I am 장발장.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시장이 아니라 I am 장발장. 나는 장발장이다. 그리고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장발장이다. 나를 잡아가라. 이러면서.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Who am I?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who I am.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Who am I가 아니라 그 고민 끝내시고 Who I am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발견하셨다면 십자가를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니 죽을도록 좋도록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야죠. 우리는 다 한 번 죽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사명 감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기업이 성장하고 또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성장과 축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게 되느니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